(11월 16일)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15절에서 25절입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애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닷밭에 가까운 아벨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11월 16일) 화요일 아침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을 확신하게 된 기드온이 300명과 함께 미디안을 공격합니다. 그들은 항아리와 나팔과 횃불로 적들을 공포에 몰아넣었습니다. 하나님은 적군이 서로 칼로 치게 하시고 도망가게 하십니다. 다른 지파들도 불러서 적군을 추격합니다. 기드온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한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십니다. 여러분, 300명과 13만 5천 명이 싸운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당연히 13만 5천 명이 이길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300명이 이깁니다.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셔서 미디안과 싸운 싸움은 그 준비부터 그 무기까지 정말 이상한 전쟁입니다. 3만 명에서 300명의 군사만 출연했습니다. 무기는 빙 항아리와 그 항아리 안에 든 횃불 그리고 나팔입니다. 군사들이 칼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전쟁에 나가는데 칼이 없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미디안 군사들은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횃불과 나팔 소리에 혼비백산이 되어 도망하면서 자기들끼리 칼로 싸우는 이상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13만 5천 명을 상대로 300명이 싸운 전쟁,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을 들고 싸운 전쟁, 이 이상한 전쟁은 바로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기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승리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셨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드보라 때에도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이 절대 이길 수 없는 상황에서 이김을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런 상황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이 겪는 이 모든 고통의 상황의 진짜 문제는 가나안 족속들이 아닙니다. 바로 진짜 문제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배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여러 일들 속에서 배우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버리고 가나안 사람처럼 됩니다. 그들의 우상에 절하고 그들과 함께 살며 하나님 없이 없는 삶을 선택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면 자유로울 것 같습니다. 내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살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는 것은 끝없는 압제와 약탈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이들의 결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약탈을 끊어내고 평화를 찾고 싶다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족속들에게 넘겨주시고 또 구해내시면서 지금 씨름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주신 자유를 통해 하나님 백성다운 선택을 살도록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 우리가 그들이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씨름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사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십시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가치를 두는 것을 간절히 구하고 그것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가치를 두는 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세례를 통해 그것을 확증했다면 여러분의 소속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하며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야 비로소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가치에 하나님을 두고 그분을 구하고 찾으며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새 사람을 날마다 입으며 사십시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벗기고 싶어 하신 것, 그들에게 벗으라고 하시는 것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는 이것을 입어야 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심령에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받은 새 사람입니다. 오늘 사사시대의 가나안 땅 같은 세상 속에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옛사람을 벗고 날마다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십니다. 날마다 죄의 습관을 따라 살려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이스라엘에게 기대가 있으셨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그의 백성된 우리에게도 기대가 있으십니다. 그저 적당히 예수 믿으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만사 형통하는 것을 위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정체성이 바뀐 것입니다. 그러니 삶의 목적이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분을 닮아 자라가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심겨진 세상에 복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새 사람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닮아가며 이웃에게 복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암구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사람답게 살아가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사람답게 살아가라.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수능을 보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돌아오는 주일, 추수감사 주일, 온 가족 예배로 드리는 그 예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사사시대에도 지금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붙잡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우리를 훈련하시며 세워가시는 그 씨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잡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제 유혹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입은 새 사람을 하나님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세상의 악한 것들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함으로 덧입으며 믿음의 자녀로 굳건하게 살아가는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구합니다. 이번 목요일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이 수능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수능을 보는 우리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며 최상의 컨디션으로 시험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육체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아버지 모든 부분들이 안정 가운데 또 평안한 가운데 시험 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 온 가족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온 세대가 모여 축제 같은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영아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주님 앞에 이 1년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올려드리고 또 마음을 드리며 그렇게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육신의 연약한 부분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며 특별히 성대를 보호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힘있게 선포하실 수 있도록 또 자유롭게 강의하고 또 설교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성대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연말로 우리가 치닫고 있는데 하나님 이 연말에 되어져야 할 많은 일들 속에 주님 우리가 그 본질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은혜로 감사하며 지내는 이 연말 시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모든 속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주께서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울타리 쳐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 그리고 아버지 정서적으로 어려운 이들 또 육신의 병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자들을 주께서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특별한 손길로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 하루를 그렇게 기도로 시작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도 중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며 이 하루를 또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